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 미래를 담당하고 그 미래를 보고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한 방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맞아. 하나님 왜 나만 꼭 교회에서 휴지를 주워야 됩니까? 왜 나만 주방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차량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찬양대 서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리고 노아야 너 후손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서운함과 불평도 없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나를 위하여 방주 짓게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저희들은 시작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 딱 믿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까지 사단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 좀 되어질 때, 좀 문이 열릴 때,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럴 때 여지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난 저는 저의 모든 배경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다른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었던 저 과거, 우리 가정, 예전에는 참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나는 똑똑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동경에서 한 1000km 되어지는 그 히로시마까지 가는데 한 4시간 20분 걸리더라고. 그것도 320km 신칸센 타고 가는데요. 사람들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일본 유심히 보게 되어졌어요. 참 잘 살아요. 부러울 정도로 섬세해요. 그래서 장애우가 한 명 딱 있으니까요, 이미 그 장애우가 끄는 열차 몇 칸에 몇 좌석인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요 싹 다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도우미 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는요, 그리고는 열차에서 열차 내리는데요,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요, 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탈 때부터요 내리는 데까지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이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쫙 펴주는 거라. 이렇게 부채처럼. 야, 이렇게 섬세하구나. 그리고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절대 저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몇 시 열차 몇 번, 그 다음에 2번 출구로 나와서 몇 번 열차를 바꿔 타면 내리면 몇 시 되니까 저는 그 앞에 있겠습니다. 30초도 안 틀려. 너무 정확한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거 지진 나면 보통 쓰던데, 그러면 지금 만나는 그 시간하고 다 너무 정확한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선교 갔던 오사카, 우리 김용곤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간증도 하고. 그분 만나서 연결시켜 줄 사람이 있어서 간 거예요. 가서 만나면서 사역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고베에 있는 저 조카를 그때 선교 때 만났는데, 우리 팀들이 얼마나 그때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그죠?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 2명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갈 때 최고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회사도 나와야 될 시점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단 말이죠. 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삼촌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근 2년 만에 참 많은 응답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무역회사를 하는데 추성은이가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다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촌 이게 돈이 좀 돼. 이 차가 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사는 아파트로 저를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이 와도 함께 안 잔대. 근데 이제 저를 주거 아파트에서 재우려고. 근데 장모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호텔에서 작게 하니까 1층에 게스트룸을 얻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무역회사 시작할 때는 100엔이 남아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삼촌 돈이 조금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을 한다. 미나 네 망하는 시점이네. 네 교만이 목구녕까지 찼다 이 자식아. 그게 네 망하는 길이다. 자기도 생각을 요즘 한대요. 내가 왜 자꾸 돈 따라가지? 이윤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자기는 올인을 하고 이윤이 적게 남으면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래 미나 그게 병든 거다. 병든 거다. 저희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져도 제가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사모함이 없으면,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300명만 되어지면 300명 속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300명 속에 피아노 진짜 전공까지 했는데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이 3-4사람은요 피아노 못 쳐가지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맨날 미정이 애 가져라 내가 바로 탈게 이래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300명 속에는요 주방에서요 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고요, 교사 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교회가 300명 정도 되어지면요 교회 시스템이 많이 하니까, 자동적으로 많이 하니까 현장 살리는, 왜? 저희들은 복음이 있으니까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정녕 교회가 부흥케 되어졌을 때 목사가 복음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체질임을 알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피림. 노아 시대 때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네팔 이 뜻인데, 이 말인데,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 위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위에서 비가 떨어졌습니까? 위에서 눈이 떨어졌습니까? 성경에 위에서 떨어진 것,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가 순간순간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고 있을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때 사단은요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막 기후인데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홍수로 이 지역이 물바다가 난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로 물 심판 받을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되어졌단 말이죠.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네 후대를 주겠다.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홍해 갈라지는 걸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경수가 막혔지만 끝났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동정녀로 그리스도를 보낼 수 없다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다. 전능자는 하실 수 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맞을 수가 없다. 내 길은 너희들과 길과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너희들이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재앙이다.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현실적으로 아주 일치가 안 되죠. 왜?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서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니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니, 대로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 성경에 욥 보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싹 마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이제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그 친한 절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욥 죽기까지, 질병까지 걸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냐,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오늘 누가 방주를 만듭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게 뭐냐? 새 시대를 열기 위하며, 그리고는 모든 만약 죄악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온 천지가 멸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보니까요, 당대 의인이다. 여기에서 의인 뜻 보니까 곧다. 의인이라는 말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자 경건의 삶을 최대한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보고 의인이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전하는 자, 그걸 가지고 의인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반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우리는 완전 거룩하고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매일매일 도전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보니까 당대 의인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흠이 없고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 이 말도 똑같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마저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 조카가 30대 이제 34살인데요.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니 조센진 너무 어려웠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일을 잘하면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어렸는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삼촌 개고생한 걸 모른다는 거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입에서 이 거품이 나오는데, 삼촌 외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 줄 아냐. 근데
부모들은 알까? 개고생하는 걸. 근데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으면, 내가 왜 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내 혼자서 개고생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는 이빨만 갈린다. 그거 인생 아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개고생하는 민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인생 개고생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개고생할 것 미리 기도로 맡기는 것이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피할 길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배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개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운명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힘입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아무 고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검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지금은 이제 총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 여동생이 고베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양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거든요. 신앙점검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만, 목사님 저는 지금 아침 일찍 옥계아마 가고 있습니다. 네? 나는 지금 거기서 이쪽 고베로 왔는데요. 왜 거기 갑니까? 권사님 부부가, 형부하고 언니가 옥계아마 와서 섬에 한 2박 3일 있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뭐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히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낭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못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 있는데 김사만 집사님이 우리 톡이 이렇게 딱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금요일 날인가 폰을 잃어버렸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폰을 탁 찾아가지고 기뻐서 탁 찍어가지고 우리 문화기획방에 올려놨더라니까요. 그래, 근데 우리 폰 잊어버린 거 포기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하냐니까, 우리에게 흑암이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 갈 것이 있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것만 만약 흑암은 빼앗아 갈 겁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어릴 때 자기는 선교사로 딱 서원했다네요. 근데 딱 히로시마에서 사역을 하는데 스타일이 아주 깔끔해요. 일본 살리겠구나, 이 마인드가 딱 들 정도로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마치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 선교사로 올 때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은 고베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 고베에 와이프가 거기에서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장인 장모가 계시고 거기에 많은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 제일 절친 친구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히로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놓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외로워서 늘 한국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이렇게 막 문자가 왔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히로시마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히로시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근데 이 부부가 살다가 영적 문제가 서로 겹쳐가지고 못 살아서 헤어지고, 이제 이 친구는 고베로 간다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생각대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히로시마로 가게 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히로시마 생각을 했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진 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 돼요. 이제 5만 개 연결이 다 되는 기라. 그래서 내가, 맞다, 우리가 특별히 개척할 수 있겠냐,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 있겠냐, 우리가 워낙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개척 멤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히로시마에 보냈는지 정말로 무릎 꿇어라. 하나님 반드시 히로시마 살리고 일본 열도를 살릴 그런 중요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RUTC 뉴스 봤던 소가 장로님 237 센터 세우는 일에 10억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10억만 헌금한 줄 압니까? 이분이 11조 내죠. 이분이 건축 헌금하죠. 성경금 드리죠. RUTC 또 덕평지인데 작정해서 내었죠. 그리고는요, 일본에 행사 있을 때마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10억을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만 이분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일본 화장품 좀 알아주는데 시세이도? 네. 거기에 모든 화장품을 완제품으로 해가지고 딱 많이 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가 장로님을 더 많이 축복할 이유들이 있겠구나. 저는 조명욱 권사님이 그냥 흘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영아가 러시아에 유학할 때 학비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학비 보내줄 수 있도록 반찬 가게를 축복하셨대요. 그런데 영아가 이제 졸업을 오고 나면 학비 보내줄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찬 가게 손님을 좀 떨어뜨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1조를 올려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한다면, 왜? 그전에는 딸 학비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은 딸 키워야 되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은 손님들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걸 딱 보면서요, 지혜롭구나 소가 장로님. 일본에 0.2%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 장로들이 그리 안 많을 거예요. 그런데 237개 나라를 향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센터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거기에 만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구나.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주 특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방주는 위에 창문이 있습니다. 옆에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창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 안에서 위만 바라보아라. 옆에 아무리 40일 동안 하늘 위에 궁창의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생물들은 멸절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위를 바라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자 아무도 없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표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마저 아래까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핸들 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너와 네 방주 안에서 네가 몸부림 안 쳐도 된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이 방주를 40일 만에 어느 섬에 안착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마냐 위를 바라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를 바라보라. 위를. 그리고 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방주를 짓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주 안에 자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가족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잘 되어질 때, 성공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더욱더 경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방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주 짓는 성도, 방주를 짓는 렘넌트들, 방주를 짓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방주를 짓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놓고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을 놓고 237 나라를 놓고 나의 방주를 만드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